하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좀 메롱인 상태도 있고. 그런데 자, 우리 또 힘내서 또 오늘 또 한 40분, 45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네, 30분. 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되게 반가운 소식도 그렇게 들리고. 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확히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닦고 주 예수께 나르며 주 예수께 나르. 그 십자가 피로써 하시스사 힘든 모나고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함께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 죄 심판 은혜 크로스의 제 5과 함께 앞장을 첫 번째 장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죄가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이 1장부터 정확하게는 3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대죄가 있죠. 네 가지 대죄가. 네 가지 대죄라고 굳이 규정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누구의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네, 아담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가인의 살인, 들판에서 벌어졌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아들들과 땅에 속한 이 딸들의 이 결합으로 인해서 죄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항상 악할 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죄가 만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큰 죄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전체를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그리고 또 네 번째 대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왜 죄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탑을 쌓았다. 예, 그래서 이 심판들이 또 있었죠. 심판들 기억나십니까? 아담은 어떤 심판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은혜로서는 어떤 표징이 있었습니까? 네,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 네, 그 다음에 가인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시 쫓겨났습니다. 역시 쫓겨났고, 그러나 은혜를 뭘 입어요? 표를 받죠, 표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만연한 죄 때문에, 너무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죠. 어떻게 쓸어버리십니까? 홍수로. 그런데 은혜는요, 네, 무지개. 네, 다시 하지 않겠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의 이 교만한 인간에 대한 심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역시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서 전체를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마지막에 언급했었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예요, 은혜가?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시더라.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은요, 아래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바탕으로 있는 그 부분,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 뭐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가만 보니까 자기로부터 시작한 것이 자기로 향한 죄가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가운데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쪼개져 버려 있네요.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쪼개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오른쪽 위에서부터 죄가 딱 들어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담을 처음으로 일컫는 말이겠죠. 그렇게 죄가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일 때문에 점점 지구가 쪼개지듯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열이 일어났는지 왼쪽 위에 글씨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요, 남자, 여자로 쪼개지는 것이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대립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쩌면 오늘도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 성 갈등, 젠더 갈등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특히 우리는 못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패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거의 전쟁터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면서 서로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니까요, 역시 형제와 형제, 가인의 사건을 보는 거죠. 사실 죄라고 하는 거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떠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떠난 상태, 멀어지는 상태, 그걸 죄라고 한다면은 그 죄 때문에 남자와 여자도 거리감이 생기고 또 형제와 형제도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껴가지고 나는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저 아벨은 왠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다. 하나님은 아벨만 이뻐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도 이렇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자기도 역시 아벨과 거리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거리감을 만든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인의 거리를 만드는, 거리를 분열시켜버리는 그런 죄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역시 형제와 형제도 그렇게 갈등 속에서 쪼개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역시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번 이 설치를 막 하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역시 대체적으로는 아담의 자손들과 이 가인의 자손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남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땅에 속한은 이 가인의 한 번 더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의 자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여전히 난제고 확실한 답은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약간 막히는 게 좀 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룹끼리도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뭉쳤을 거라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리고 예측이 아니라 그렇게 추측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다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전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그 모인 통하는 사람들끼리 국가를 이루게 되고, 그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국가와 국가의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열들, 깨어지는 것들, 이것이 죄의 결과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무엇 아래에 있느냐? 위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위의 그림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방망이, 망치같이 생긴 거. 무슨 봉이에요? 예, 법관이 쓰는 심판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심판봉,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모든 죄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은 약간 반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복되는 느낌을 일컬어서 소위 죄, 심판, 은혜. 같이 해보실까요? 죄, 심판, 은혜. 이 죄, 심판, 은혜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되는가요? 오늘날까지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날까지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가 있죠. 우리도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 심판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두려워해야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더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이 창조물, 그 창조물이 타락하죠. 첫 번째 타락 역시 누구입니까? 아담.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은 죽음. 그러나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를 주시냐?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표식이 있었습니까? 짐승의 옷, 가죽옷, 짐승을 죽였으니까 그 죽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타락, 죽음, 섭리가 첫 번째 죄에서 이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인, 누구입니까? 가인. 그리고 쫓겨나죠. 쫓겨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소위 땅의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이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전 세계에 막 점점 확장되고 있어서 그 모든 죄들을 보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렇게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주시는데, 거기에 은혜로 한 의인을 남겨두시는데, 그 의인과 그 가족을 남겨주시는데, 그게 바로 노아더라. 새로운 기회. 그리하여 다시 아마 다 본인이 만든 이 창조물들이 다 휩쓸려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아마 슬퍼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역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아파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쓸려나가는 만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내가 다시 이거 할 짓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으로 인해서 역시 흩어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요,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죄의 결과는 분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 에덴과 다른 곳에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었을 인간, 죽음을 모르는 인간이 죽게 되는,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분열을 나타냈다 한다면은, 역시 가인도 마찬가지로 쫓겨난 곳에서 또 한 번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는 그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들이 다 이 삶과 죽음으로 다 찢겨나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시 바벨탑 사건도 각각으로 다 분열돼 버리는, 흩어지는, 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분열이더라.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이 너무 딱 맞는 그림인 거예요. 지구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죄는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점점 안 되겠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 점점 초점이 한 곳으로 focus on 아브라함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데라. 그 다음에 조카 룻. 그리고 룻.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 아직은 사레. 여기도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람으로 합시다. 아브람, 데라, 롯, 사레. 이렇게 4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쫓아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고 있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초승달과 같더라. 그의 흔적들이 마치 초승달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고 있는 중에 가다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마 이 초승달에 거의 꼭대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꼭대기 정도 가다가, 반절 정도 가다가 데라는 죽어버리고 나머지 3명만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죄와 심판과 은혜가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그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던 창조의 때로 돌아간다라는 것. 가장 아름다웠던 죄가 없는 시대, 서로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향해서 우리들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참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문, 궁금하신 것, 나누고 싶은 이야기, 네, 있으신가요? 네. 없음. 아니, 괜찮아요. 오늘 그래도 좀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많이 늦진 않았어요. 네. 혹시, 네. 5, 4,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함께 9월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성령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시간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또 말씀이 채워짐과 함께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지친 육신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알아가는 그런 복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 충만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특별히 조지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조지아에 아직 조지아에서 이렇게 불법 체류했다 해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75명 중에 360여 명이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수용소에 있는데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조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빠르게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조지아에서 이렇게 잡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두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소속히 작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조율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그들에게도 감리 붙여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그런 인권이 무시되거나 아버지 억눌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그곳에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찰지 컨퍼런스 바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 이 구역회를 위해서 또 그 구역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비전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역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구역회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역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구역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구역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역회가 단지 하나의 그런 회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의 시간, 축제의 시간,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며 계획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쳤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또 심판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억눌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갇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지아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강하고 의로우신 손으로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다 만져주시며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 있는 구역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단지 하나의 회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을 해가지고 교회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며 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뻐하고 또 회복하며 서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 교우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